좋은 인연입니다. 오늘도 육조 스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들이요, 육조 스님은 늘 누구나 다 자성을 의지하고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선지식과 진배 없다.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하고 일성을 먼저 내뱉습니다. 근기가 낮은 사람은 돈교를 듣는 것은 마치 약한 나무나 작은 풀이 큰 비를 만난 것과 같다. 뿌리가 약한 나무나 작은 풀이 큰 비를 맞으면 모두 거꾸러져 더 자랄 수 없듯이 근기가 낮은 이들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돈교 법문은 대승근기, 아주 큰 근기를 바탕으로 참 그 인연이 만나졌을 적에 호련히 눈을 뜨는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원래 반야의 지혜를 갖추고 있어 큰 지혜가 있는 사람과 차별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가. 누구나 다 원만한 반야 지혜를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데 왜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고 하는 차별이 있느냐. 이제 그런 어떤 입장도 말하면서 이는 삿된 견해가 무거운 걸림돌이 되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리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지지 않으면 햇살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다. 깨닫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깨닫고 난 뒤에도 반짝하고 해는 봤는데 그 햇빛이 오래지 않고 다시 구름이 가린다든지 어둠이 오니까 앞에 뭔가 변화를 본 것은 뭐고 지금은 왜 어두워져 가지고 일체 변화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처럼 참 암담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을 눈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을 눈 뜬 사람들이 선지식 의지에서 자꾸 법문을 듣고 진함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해받으면서 이게 쑥쑥 자라야 되는데 깨닫고 난 뒤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번뇌망상을 그대로 일으키고 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부처님 계실 적에는 부처님 의지에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가르침을 청하고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렇게 보리가 자랐는데 부처님 가시고 난 뒤에는 그런 어떤 인연들이 쉽지를 않아요. 요즘엔 더하지. 그러니까 이제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지. 말세에도 선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말세는 선지식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세도 선지식은 있기 마련이요. 근데 그런 선지식이 누군지 육조 스님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선지식을 스스로 보락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보게끔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업이 두터워서 그렇다. 번뇌망상이 많아서 그렇다. 근데 깨닫고 난 뒤에도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 듣고 자기 안에 있는 작은 미세한 번뇌라도 싹 끊어 없애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보림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거는 공부된 사람들이 스스로 저절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바탕을 열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따로 왜냐 선지식들이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외진 곳에 가서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중 속에 함께 안 하고 따로 무슨 공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번뇌망상 미망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솟구치니까 그걸 스스로 잠재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점차로 사그러져 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는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이 뭔가 깨달음이 크기가 더 이제 더해져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이 되면은 나와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근기를 갖추기 직전의 어떤 입장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깨닫고 난 뒤에는 많은 분들이 물론 다 그렇다 하는 건 아닙니다. 토굴 생활을 자임해서 스스로 들어가서 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반야의 지혜도 본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하지만 모든 중생이 어리석은 이들과 슬기로운 이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같지 않다. 지혜의 본바탕은 둘이 있을 수 없는데
근기 따라서 수승한 사람이 있고 모자란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밖에서 찾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 수행하면 자신의 성품을 깨달을 수 없으니 이는 근기가 낮은 사람이다. 자기 마음 안에서 자성을 요달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열어야 된다. 법을 바깥으로 찾고 구하면은 깨달음은 요원하다.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지식들이요 안팎에 머물지 않고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롭다.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사방이 뚫리고 걸림이 없으니 이 행을 닦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반야경과 본디 차별이 없다. 반야경을 따로 배우고 이해한 적이 없지만 깨닫고 난 뒤에는 반야경을 본 것처럼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선지식들이여 부처님의 모든 말씀과 대승과 소승의 모든 가르침은 모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지혜에 의하여 비로소 가르침을 세울 수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없었다면 온갖 법은 본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지구촌에는 이런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겠지만 이 지구를 벗어난 또 다른 행성에는 어떤 언어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거기도 부처님 법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 하면은 어떤 가르침으로서 그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 그렇게 살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 아마 33천의 하늘이 있다 하는데 그 하늘 세계의 어떤 가르침들도 똑같은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근기가 각각 다른 중생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낮은 근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낮게끔 아주 그 사람 근기에 맞게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고 아주 수승한 근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낮은 근기한테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해봐야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빼어난 가르침을 전해야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 빼어난 가르침이냐 원교와 돈교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면 이 사바세계의 원교 돈교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가르침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온갖 법은 본디 사람에게 일어나고 모든 가르침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게 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중생이 없으면 가르침도 필요 없는 거죠. 중생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이 부처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도 세상에 출연할 까닭이 없는 거지. 왜? 부처님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는 모습으로 늘 상주불멸의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 분이 부처님인데 어떤 형상을 놔뒀다 하는 것은 뭔가 상대적인 모습들이 따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연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짐짓 이런저런 모습을 놔두는 거지 부처님은 나오는 법이 없어요. 나오는 법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고 죽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고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은 중생들이 어리석은 모습이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이 부처님도 태어나고 살다가 법문하고 깨닫고 법문하고 그러다가 열반에 들고 하는 것이 아주 근기 낮은 중생들한테는 그게 이제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인 거고 진짜 대승의 큰 깨달음을 누린 사람은 부처님은 일찍이 태어난 적이 없어요. 본래 중생이 없는데 다시 태어나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늘 나면 죽는다 하는 집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사를 벗어날 수 있을까? 생사 없는 도리는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불보살들은 그런 궁금증을 일찌감치 해결에 맞췄어. 그러니까 막 궁금한 게 없지. 궁금한 게 있는 사람한테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원력으로 세상에 출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란지도 모르겠어. 사람들에게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있어서 어리석은 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슬기로운 이는 큰 사람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로운 이에게 묻고 슬기로운 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말한다. 어리석다 슬기롭다 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는 보면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불교 안 믿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 사람은 하근기야. 머리가 나빠도 이상하게 전생에서부터 불심이 있는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상근기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나쁘고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좋은 가르침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처음부터 알고 믿나? 아무도 몰라요. 믿다 보니까 좋다 하는데 빠져서 믿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지. 그것도 제대로 된 믿음을 내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도 몰라. 모르고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본인은 알고 간다 이렇게 착각한다고. 왜? 내가 믿은 것이 맞으니까. 내가 믿는 마음이 여태까지 다 증명했다. 내가 이거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게 해줬고 우리 집안이 행복하고 또 병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된 거 알겠나? 이걸 안 믿고 뭘 믿나?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왜 좋은 게 좋다고. 그렇지만 진짜로 믿는 경우는 금강경에도 얘기 나오잖아요. 깨닫고 난 뒤에 어찌 보면 어려움이 더 빨리 닥칠 수가 있다고. 안 닥쳐야 되는데 왜 깨달았는데 어려움이 닥치란 말이야. 어려움이 다 사라져야지. 깨달았는데. 그렇지만 깨닫고 난 뒤에 받는 어려움은 깨닫지 못하고 받는 어려움보다는 더 쉽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은 빨리 업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에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고 난 뒤에는 그런 업이 온다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췄어요. 근데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분별을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부처님한테 온갖 거 절에서 해달라 하는 거 다 해줬는데 결론이 이게 뭐냐. 나한테 이런 거나 갖다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잘못 믿은 것은 생각 안 해. 나는 열심히 했다 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따랐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굉장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첫 단추 잘 치야 되는데 어떤 단추가 첫 단추를 끼게 될 수 있는 입장인지 내가 알고 끼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그렇게 하고 싶지. 누구는 뭐 그렇게 하고 누구는 그렇게 안 하고 싶나. 어리석은 사람이 문득 깨달아 마음이 열리면 슬기로운 이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선지식들이요 깨닫지 못했다면 부처님도 중생이지만 한 생각 깨달았을 땐 중생도 부처님이다. 그러므로 온갖 법이 모두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어찌 자기 마음에서 몰록 진여의 본디 성품을 보지 못하는가. 늘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가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게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은 봐. 생명이 끊어지면은 눈이 있어도 못 봐. 눈 뜨고 죽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말이요. 왜? 눈이 보는 게 아니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눈이 보는 역할만 했지 눈이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봤다 이러지만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마음이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마음이 본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했는데 어떻게 마음이라 하는 이름을 써가면서 마음이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아, 이것을 마음이라 했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참 부처님께서 이름 붙이시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구나. 그 까닭을 알면은 이제 그 깊은 뜻을 알겠다 이렇게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치만 배워서 이해한 대로 끄달려 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진짜 배기는 알맹이를 빼놓고 다니는 거랑 같은 거지.
보살계경에서 나에게 있는 본디자성은 맑고 깨끗하다. 자기 마음을 알면 참성품을 보니 모두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고 하였으며, 또 정명경에서 곧바로 마음이 툭 트이면 본디 마음을 얻는다고 하였다. 본디 자성은 맑고 깨끗하다 한데, 육안을 가진 사람의 맑고 깨끗함이라 하는 것은 그냥 맑은 거야. 깨끗한 거. 티 없이 깨끗하고 맑은 것을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불법의 눈으로 막닥하는 것은 물들지 않는 게 맑은 거야. 물드는 것은 맑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연 따라서 그런 모양을 쓴 것뿐이지. 근데 진정한 맑음이라 하는 것은 맑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막지 않은 것도 아니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진짜 맑은 것은 물들지 않는 게 맑은 거예요. 물드는 것은 다 변질되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변질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진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어.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름 붙여서 마음이다 이렇게 하고 쓰고는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쓰고는 있는데, 이게 마음이다 하는 걸 이치만 알았지 배워서 이게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니까. 근데 깨달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가르침만 받아들였지 직접 체험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직접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행을 해라. 참선해라. 그것이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다. 아니면은 또 다른 입장에서 수행을 거듭해라.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선이든 뭐든 어떤 수행을 하다가 좋은 경계를 만나면은 자기가 그것이 깨달음이냐 착각을 하고 거기 오래 머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물들어. 그럼 그걸 가지고 집착한 줄도 모르고 깨달음이라고 크게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요. 선지식들이요, 나는 홍인 스님이 계신 곳에서 한 번 듣고 바로 깨달아 몰록 진여의 성품을 보았다. 이 때문에 이 가르침을 널리펴서 도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숨에 깨닫게 한다. 당신도 그렇게 깨달았고 또 남들한테 그렇게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요. 저마다 마음을 살펴서 스스로 본디 성품을 보게 한다. 스스로 깨칠 수 없다면 모름지기 큰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최고의 법을 아는 이로서 바른 길을 바로 보여주는 분이 선지식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셨으면은 인연이 더 손쉬웠을런지 모르죠. 또 다행히 육조스님 만나서도 쉬울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육조스님이 너무 비루하게 태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입장이 다른 분들은 육조스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깝게 생각 안 하고, 오조스님이 어째서 육조 같은 저런 분한테 가사바를 전해줬는지 그 까닭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가지고 몇 년 동안이라도 육조스님을 찾았다고요. 그 오조스님이 전해줬다 하는 가사바를 가져오려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찾아갔던 해명이 가사바를 눈앞에서 봤거든. 육조스님이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가져가라 했거든. 근데 가서 딱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가사바리에 신통이 붙었겠나? 내가 볼 적엔 그게 아니고 이 양반이 믿음이 있으니까, 부처님에 대한 근본 믿음이 있으니까 오조스님도 믿고, 자기 스승이 아무리 바보 같은 입장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바보한테 제자가 될 수 있겠어. 빼어난 스승이니까 그 밑에 가서 제자가 됐지. 근데 그 스승이 가사바를 줬다 하는 것은 사건인데 그냥 막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요. 다 검증을 통해서 줬지. 그럼 검증 끝난 건데 오해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지. 어찌 보면은 그 오해할 일도 아닌데 오해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입장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것을 바위에다 통 놓고 가져가라 이렇게 하니까 들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뭔가 심경의 변화가 오듯이 그 어떻게 이걸 만질 수 있어? 잡을 수가 없는 거요. 자기의 미천한 더러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부처님이 직접
전해주신 가사바로를 범부가 머리는 깎았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범부 아니요. 이걸 어떻게 잡어? 이거는 깨달음이 신물인데 증표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 생각 돌이키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법을 위해서 왔으니까 직접 놔두셔가지고 나한테 한마디 해주시오. 그 뜻을 간합을 하고 육조 스님이 모습을 놔둬가지고 한마디 해준 거 아니야.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하는 순간에 깨달은 거 아니야.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길게 같이 만난 적도 없어. 첫 만남이야. 어찌 보면은. 방앗간에서 오갈지게 만나서 얼굴 봤는지는 몰라도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만났던 그 입장인데 바로 깨닫게 해줬거든. 그것도 행자 신분으로 도망자지. 도망가다가 그 사품 장군인가 하여튼 뭐 벼슬을 지낸 분이 머리 깎고 승려돼서 걸음도 빨라가지고 먼저 찾아왔다 했거든. 쉽지 않은 일이요. 이분에게 일대사 인연이 있으니 말하자면 중생을 가르치고 이끌어서 참 성품을 보게 하는 것이다. 모든 좋은 법은 선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가르침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디 저절로 갖추어져 있다. 이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구해야 비로소 볼 수 있다. 스스로 깨닫는 일이라면 바깥으로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눈을 봐야지만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내 눈 보고 있는 거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눈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어떻게 내가 내 눈 볼 수 있노? 못 보지. 그러면 거울 갖다 놓고 이게 내 눈 이렇게 생겼구나. 일어난지는 몰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내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어. 어떤 형체를 봐야지만이 이게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보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안 들고 눈만 뜨면 보여지고 있거든. 이게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고 보는 거하고 힘 안 주고 보는 거하고 뭐 컨디션 좋으면 다 괜찮아요. 근데 컨디션이 몸이 아주 안 좋으면은 희미하게 안 보이니까 막 억지로 보려고 애쓰는 거지. 그거는 좀 병이 깊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 보통은 어떤 입장은 그냥 눈만 뜨면 보여지는 거요. 힘이 안 든다 이 말입니다. 보는데 무슨 힘이 들어요? 전혀 힘이 안 들지. 누가 보락하고 안 보락하고 그런 간섭도 필요 없어. 그냥 눈만 뜨면 보여지는 거야. 마음은 더하다 이 말입니다. 어디든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앞에다 두고서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요지제비를 떨어요. 마음이라 하는 게 그때그때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는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 경계를 만나면은 순간 변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 마음도 저거 나 욕심 없어 하다가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거 하나 있다 봐요. 저걸 주워 말어. 이렇게 할 거 아닌가 봐. 분별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게. 스님은 안 일어나려 나는 분별 없이 바로 가지고 가지. 그건 뭐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분별하노. 그냥 가지고 가서 더 내놓으면 될 거 아니야. 임자 없다 하면 내 거 되는 거고 임자 있는 거 같으면 남 주면 되는 기고 뭐 그렇게 어려워. 분별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냥 쓰면 되는 건데 마음도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자꾸 온갖 차별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지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같이 밖으로 선지식을 구해야 해탈할 수 있다고만 집착하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선지식이 스스로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지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촉발시켜 줄 수 있는 외인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대선지식. 안목이 있는 눈을 밝게 뜬 큰 선지식이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끔 장치된 수단으로 하여금
눈을 열게 해준다 이 말이요. 만약 삿되고 어리석은 헛된 마음을 일으키면 밖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이 있더라도 깨달음을 구할 수 없다. 바르고 참된 반야를 일으켜서 살핀다면 순식간에 거짓된 생각이 다 없어진다. 자신의 참성품을 참성품을 알아 한 번에 깨달으면 곧 부처님의 세상에 이르게 된다. 이게 육조 스님은 자기가 한 번에 깨달았으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또 본인이 한 번에 깨닫게끔 많은 사람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수단을 제시해서 눈뜨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요. 온몸으로 한번 이런 거구나. 눈 떴다 하는 사실이 이런 것을 눈 떴다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랬는데도 얼마 오래지 않으면은 또 번뇌 미망이 앞을 가로막으니까 그때는 공부가 확실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도리어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확실하지 않다. 왜 그런 거?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선지식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정진도 하고 꾸준하게 인연을 열어갈 적에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그냥 한 번에 해마치고 다 끝났다. 그건 육조 스님 같은 경우지. 굉장한 큰 안목을 열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보면은 눈 떴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 선지식들이여 지혜로 살펴서 안팎이 분명해야 저절로 본디 마음을 안다. 본디 마음을 알면 해탈이고 해탈이면 곧 반야삼매며 반야삼매가 무념이다. 이게 해탈이라 하는 것은 따로 해탈을 찾고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무념이요. 무념은 육안을 갖춘 사람이 생각하는 무념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멍청한 것 같은 그걸 무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념은 무념이 염이요. 염이 무념이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해도 생각한 바가 없다 하는 소식을 알아야지 무념을 정리할 수가 있지. 무념이다 하니까 앞뒤 생각 끊고 가만히 있고 꼼짝 안 하고 목석처럼 있는 게 무념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념을 알고 쓰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일한 바가 없어요. 새가 하루 종일 허공을 날라도 흔적이 없는 것처럼 그런 무념이 돼야지 바른 무념이라고 할 수 있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무념이 아니요. 억지로 무념을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무념은 저절로 찾아와서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 깨달음을 눈뜰 때 이런 거구나. 이게 반야삼매구나. 깊은 삼매락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안목을 열고 보니까 백천삼매가 따로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요건 깨달은 사람의 목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모든 법을 보되 마음이 집착하지 않으면 무념이다. 그러니까 무념이 염불이요. 무념을 모르면은 염불을 못해. 무념이 안 되면은 소리내서 염불하지.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그걸 우리는 염불이라고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백이 염불은 무념이요. 깨달음을 통해서 안목을 열었을 적에 부처를 아니까 염불이 되지. 부처를 모르고 찾고 구하는 염불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찾고 구하는 염불을 해. 부처님을 구한다 이 말이요. 염불을 통해서. 이미 내가 본래 부처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무념이 돼야지 염불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염불을 아무리 해도 그건 참 염불이 아니야. 진짜 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 구하는 거지. 이 마음을 쓰면 모든 곳에 두루하되 또한 어느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오직 깨끗한 본디 마음인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을 나와 육진 가운데 작용하게 하되 뗏물에 물들지 않고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로워 사방으로 쓰되 걸림이 없으니 곧 반야삼매며 자제이탈이다. 이를 무념행위라고 한다. 깨달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좋고 나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요. 자유자재하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무념행위다. 무념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요달하고 깨달음을 눈떴을 적에 그것도 깨달음을 눈뜨고 돈
돈수할 수 있는 눈을 열었을 적에 가능한 겁니다. 도노 점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도노는 도노인데 돈수할 수 있는 안목을 열었을 적에 하는 무념행하고 그런 도노 점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무념행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같은 내용의 이름은 무념행이라고 똑같이 쓸 수는 있는데 그 깊은 반야의 어떤 입장에서 이치를 드러내는 어떤 입장 자체가 소리를 딱 들어보면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 같은 것도 도노 돈수적 눈으로 화엄경을 보는 거하고 도노 점수적 눈으로 화엄경을 보는 거하고 또 다른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경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경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보는 사람의 어떤 입장 따라서 자기 멋대로 보고서 소화한 대로 떠들어 제낄 수 있으니까 지금 나도 마찬가지지.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끊기만 한다면 이는 법의 얽매인 것이며 한쪽에 치우친 견해라고 한다. 무념행이라고 해서 생각만 끊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선직들이여 무념의 법을 깨달은 이는 온갖 법에 다 통하고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보며 부처님의 자리에 이른다. 선직들이여 뒷날라의 법을 얻은 사람은 돈교 본문을 가지고 견해와 수행을 같이 하며 원력으로 받아지며 부처님을 섬기듯 하기 때문에 이 삶이 다하도록 이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자리에 들어간다. 깨달음을 눈뜨게 되면은 대다수가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식력을 지니게 돼요. 근데 이제 업이 아주 지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깜빡깜빡 한다고. 그러니까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어떤 동굴에 들어갔는데 불을 100개를 다 켜면은 왕창 밝아지는데 한 개만 켜도 밝아져요. 그러면 한 개, 두 개 킨 것이 100개 킨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고, 다 킨 것처럼. 더 켜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 나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의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나. 부처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얘기해다 될 일이 아니요. 그런 지수행 얘기하는 거지. 가능하면 부처님과 보살들의 수행 방법을 얘기해 드려야 돼. 그분들은 이렇게 수행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불교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남한테 전하는 바른 어떤 장치된 수단 아닐까.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깊은 말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나쁜 것 같지 않다. 근데 그런 역량을 과연 누가 지니고 있느냐. 그건 참 아무도 장담 못한다. 선직들이여 무념의 법을 깨달은 이는 온갖 법에 다 통하고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보며 부처님의 자리에 이른다. 선직들이여 뒷날라의 법을 얻은 사람은 돈교 법문을 가지고 견해와 수행을 같이 하며 원력으로 받아지며 부처님을 섬기듯 하기 때문에 이 삶이 다하도록 공부해서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처님 자리에 들어간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으네. 맞죠? 그래도 한 번 더 하죠. 예전부터 부처님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법을 전할 때는 반드시 묵묵히 전했듯이 이렇게 법을 전해야지 바른 법을 숨겨서는 안 된다. 견해와 수행이 같지 않은 다른 법 가운데 있다면 법을 전해서는 안 된다. 그 법을 전할 적에는 꼭 견해가 같아야 된다. 앞사람이 덕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끝내 아무런 이익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 영원토록 부처님이 될 씨알이 끊어질까 걱정이 되노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대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주창했는데 20대 초중반까지는 묵조선을 공부해서 묵조선 스승들로부터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를 받고 담당 문준 스님 만나가지고 그게 확실한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전해 듣고 다음에 내가 늙어서 못 가르치니까 내 가거들랑 원어국근 스님한테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어국근 스님한테 찾아가는 게 늦었어요. 29살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35살에 찾아갔어. 그래갖고 37살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원어국군 스님한테 모진 소리도 들었어. 내 시자이야는 황양목선을 하는 사람이라고. 잘 자라지 않는 선. 지 나름대로는 깨달았다고 큰 소리 치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적에는 별 볼 일 없는 걸 가지고 지 나름대로 폼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솟구치겠어. 그게 공부시키게 하긴 분심을 그렇게 일으키게 한 겁니다. 스승의 입장에서 작용을 한 거야. 이놈 자존심 건드려야지 공부하지. 내버려두다가는 언제 하겠나.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툭툭 건드리니까 막 뒤집어져서 도망도 못 가고, 지가 공부 안 됐다가는 사실도 인정해야 되겠고, 저 스님은 아무 문제 없이 툭툭 얘기하는데 나는 걸려들었는지 꼼짝 못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러다가 툭 터졌거든. 그때가 37살이야. 그렇게 하고서 40살에 진월총료 스님이라 하는 묵조의 대가 스님한테 가서 그 설봉산에서 수자를 지내요. 수자를 지내는데 그 1000여 명 이상 되는 스님네들이 모여 사는데 전부 다 졸고 앉았거든. 그러니까 묵조 사선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깨달을 날이 없다. 그러고 당신이 45살에 양사암이라 하는 곳에 가서 50명 대중을 거느리고 선수행을 했어요. 근데 13명이 깨닫게 됐어. 그러니까 그 철에 50명 중에 13명이 깨달았으니까 굉장한 성과를 거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가나선의 어떤 입장들이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선은 묵조와 조사선의 그 대종고는 조사선으로 깨달았거든. 원어국군 스님한테. 그러면서 가나선을 완성시킨 분이 대종고입니다. 그러니까 묵조와 조사선과 연결되고 자기 당신의 어떤 공부까지 겹쳐가지고 남을 깨닫게 만드는 장치된 수단을 열어 보인 것이 가나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한테도 가나선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어떤 가나선의 종지를 제대로 잘 알아서 공부할 것 같으면 눈 여는 데는 육조 스님이 말씀하는 이런 말들을 스스럼 없이 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가나선 수행을 통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불사를 권선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